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는 분이죠. 처음에 도망할 때 제일 먼저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다윗이 자리도 잡기 전인데 이 사무엘이 돌아가셨어요. 참 이제 다윗은 의지할 때가 이제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뭔가 좀 어른이 계셔서 힘들 때 찾아가면 좋은데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굉장히 의지가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게 참 사무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지금 다윗은 오늘도 본문 내용이 그런 것인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참 쉽지 않죠. 광야로 도망 다니는데 정처 없는데 자기 따르는 사람들 먹여주고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참 이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운 상황일 때 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온에 있는 부자, 큰 부자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면은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큰 잔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잔치를 며칠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다윗도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좋은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얻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도 잔치하고 하면은 야박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어려운 사람들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죠. 다윗이 그 생각을 하고 보낸 거죠, 사람들을. 특히 나발에게 갔을 때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은 뭐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큰 영웅이고 또 인정받는 지도자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생각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면은 그래도 다윗이 나발이 다윗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잘 챙겨주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다오하고 이렇게 좋은 날 음식을 좀 요청한 것은 정당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조금 더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힘든 이런 상황이면은 옆에 좀 뭐 있으면 좀 약탈도 하고 뭐 이런 시대죠 이때가. 근데 조금 더 손대지 않았어요. 또 그들이 지키는 양이나 소유, 그러니까 나발의 양하고 이런 것들이죠.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치기들을 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선대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혼자 주장이 아니고 나발의 그 양치는 사람들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나발은 한마디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까지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주인 버리고 도망한 아주 못된 종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자기의 그 음식들을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놈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아주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바로 칼을 차고 우리 가서 나발과 그의 모든 걸 죽여버리자 이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것인데요. 먼저 나발의 악함을 볼 수 있죠. 나발은 다윗이 자신에게 선하게 대한 것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발은 또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막 그러는 거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아주 드러내놓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다윗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세워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완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나발이 다윗이 선하게 대한 것을 악으로 갚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나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고 나도 그 은혜를 갚는, 그죠? 나도 선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와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그걸 기억하고 자기가 좀 잘 됐을 때 자기도 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그런 거죠. 그렇게 선으로 갚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요, 그 사람도 뭐 지켜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갚을 원하고 악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지,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발은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 이게 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취하는 태도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주의를 해서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볼 것은요, 다윗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너무 분노해가지고 말하자면 막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어를 못하고 있어요. 평소 다윗은 좀 매사에 좀 급해도 하나님 뜻을 여쭤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좀 대단히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던진 미끼를 물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좀 눌려 있어서, 사람이 좀 막 눌려 있으면요, 조금만 툭 건드려도 폭발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도 돌아가셨죠. 또 자기를 따르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생계도 책임져야 되죠. 근데 자기 능력으로 쉽지가 않아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막 부담이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눌려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대해준 나발 잔치하니까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겠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나발이 막 무시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이런 입장 가운데서는 좀 폭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좀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좀 따져보고 이렇게 대처를 했을 것 같은데 막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발의 아내가 이제 지혜롭게 막아서 나발 집안을 다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다윗이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막 몰려가서 다 죽여버렸다, 몰살해버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것이 큰 오점이 될 수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일진이었다, 학폭 가해자였다, 이렇게 그게 드러나면은 그 나중에 그게 막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을 막 감정적으로 처리해 버리면은 왕이 됐을 때 저 다윗은 한때 자기한테 좀 잘못하면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이다. 굉장히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할 게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까지도 우리를 사용해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한 일에 쓰시고 영광 받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맞는 말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또 이런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폭발해 버렸어요. 5점을 남겨버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그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우리가 참 주의를 해서 지혜롭게 좀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것처럼요,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 때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굉장히 무시당하게, 특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어떤 무시. 근데 무시할 때 그게 내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정말 내가 그런 무시당할 만큼 좀 약할 때 더 그래요. 또 내가 참 일도 안 풀리고 뭐 남들보다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사탄이 옆에 사람 통해 가지고 무시한단 말이죠. 무시하는 내용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다윗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탄의 어떤 공격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해 들어오더라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좀 가져야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데, 그 힘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걸 믿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그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내려가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게 사실 맞거든요. 이걸 잘 붙들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 다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잘 준비해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걸려들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막 내 감정 막 확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탄이 또 나를 걸고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려들지 말고 우리가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처럼 이렇게 선하게 나를 대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선을 선으로 갚고 또 악까지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윗도 참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가 나발의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윗의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만들 때 그것이 죄로 연결될 때가 참 많고 내가 넘어지는 또 일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기시는지 묵상하고 깨달아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